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전도에 헌신하는 뜻깊은 전도 헌신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도 헌신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성 때문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간혹 있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호소하려 해도 나의 억울함이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면 말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비단 억울한 일에만 말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 또 기쁜 일에도 우리는 그 감정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한다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득이나
설명으로 다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셔 라고 설명을 해도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신비가 복음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초대한 이야기,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스로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지 스승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도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은 이 말씀도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를 직접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시작부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난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곧바로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모세 율법에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예수께로 가자고 초대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정작 그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반응하죠. 46절에 나사렛이시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이벌이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러자 빌립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이 머뭇거립니다. 뭐라고 나다나엘을 설득해야 되겠는데 설득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났을 때 느꼈던 그분에 대한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단 한마디 이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말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 말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빌립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 말은 초대인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초대했습니다. 그를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와 논쟁을 해서 나사렛에서도 좋은 것이 날 수 있다고 논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에게로 나다나엘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자유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여신상이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어떻고 하는 말은 아무리 들었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도 그런데 하늘의 것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빌립이 만난 예수, 빌립이 만난 그 엄청난 진리 앞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초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고 와서 보라, 이 초대가 최선이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900년대에 인도로 선교사로 인도로 갔습니다. 그 힌두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 힌두교 사람들,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했던 그들에게 그는 설교나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힌두교 사역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역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의 자리가 원탁이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인도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원탁 안에서는 신분상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원탁에 오면 동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설교나 가르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빌립의 초대에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미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리 된 줄 알았는데 은혜가 먼저였고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와서 보니 이미 그가 나를 먼저 알고 계셨고 와 보니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먼저 나를 보신 예수, 나의 과거를 먼저 아시고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신 예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선행적 은총, 먼저 나를 아시고 먼저 나를 보시고 먼저 나를 향하여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분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감동돼서 그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감동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이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빌립의 전도로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다.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우선 몸부터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붙여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 나오라고 말할 수 있어 하며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라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 재주가 없다고 말했던 모세의 핑계가 어쩌면 우리들의 핑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다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하시면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났듯이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자주 만나고 자주 알기는 아는데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설명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초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식이 있다면 그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께 초대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직장 동료에게 하시면 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전도는 설득도 아니고 논쟁도 아닙니다. 전도는 초대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십자가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초대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것 아닙니다. 아는 분에게 먼저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요? 하고 묻는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맛있는 점심도 있고 목사님의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데 등등 이런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설득입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주눅 들고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복음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눅 들지 말고 와서 보라.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분들을 먼저 초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초대 이전에 정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초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로 초대해야 되는가? 어디로 초대할까요? 교회로가 아닙니다. 또 사역팀으로가 아닙니다. 어디로 초대할까요?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해야 됩니다.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들을 초대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초대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마치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헌신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거하든 내 상황이 어떻든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도, 내가 지금 가난하고 실패했어도,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되어도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지. 시편 8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애가 자기 엄마에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에게 아이는
자기 몸과도 같습니다. 자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있어서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께는 기쁨이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을 정말 아느냐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정말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내가 정말 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너 정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바로 이 변할 수 없는 절대 복음으로 오라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로, 내 목장으로, 사역팀으로가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절대 복음으로 이 복음에 함께하자고 초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되물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필립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초대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come and see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도 come and see 전도 집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좋은교회 전 교우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아는 사람들, 이 아는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이런 관계를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가을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사이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편지도 써서 보내고 또 책도 선물하고 이러면서 진심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물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우정을 돈독히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을에 커맨시 집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성 들였던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은 뻔히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을 쏟아준 것이 미안해서 한 번만 나가준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말로 설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 나타내고 그것을 위해서 정교인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는
한 번만 미안해서 한 번만 나가주려고 했다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교회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느 날 그가 마음을 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했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한 인격을 향한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맵니다. 그다음 그 양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메고 집에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복음으로의 초대는 지속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셨고, 예수 믿고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 와서 보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come and see, 복음으로의 초대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개인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도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돼도 영적인 능력을, 파워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복음으로의 초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2018년에도 교회 공동체는 여기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의 참 맛을 안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만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나만 누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필립이 엄청난 진리이신 율법에 예언한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말문이 막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 천한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한 말이 초대인 것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진짜 복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나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나만 누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그들을 설득해서 논쟁해서는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설명으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 안 되고 아직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남편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우리의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답은 이겁니다.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복음으로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3명 정도를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마음으로 작정하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하죠. 뿌리 끊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끊는 작업을 하고 그 뿌리를 다 묶어서 옮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을 하루아침에 나무 뽑아 옮기듯이 옮길 수 없습니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뿌리 끊는 것처럼 세상과 연결되고 흑암의 권세와 연결된 그들의 영적인 모든 관계를 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구원해 달라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뿌리 끊기 작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나도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나의 인생에도 이러한 터닝 포인트 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2018년도에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3사람을 마음에 정하시기 바라요. 모르는 사람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코스, 여러분의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여러분의 이웃, 이런 사람들 중에 복음이 정말 이 사람에 필요해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세상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아가세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와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영화도 같이 보시고 이러면서 우정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come and see, 어느 순간에 와서 보라. 한 번만 와서 보라. come and see. 복음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설명도 설득도 논쟁도 아닙니다. 복음은 초대이며 복음은 체험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으며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에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 거하고 2018년 한 해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의 초대를 실천하며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 헌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헌신서에 보시면